할렐루야. 네. 제가 이 재단에 온 지가 이제 1년 됐잖아요. 이제 기적이 뜰 때가 됐죠? 계속 기적이 차고 있어요.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에베소서를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 구약 성경은 룻기를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새벽에 우리 전도서 가지고 우리 새벽에 함께 만났습니다. 1년 동안에 성경 66권 가운데 4권을 띈 거예요.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강해가 하나 끝날 때마다 기념 식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강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각 성경을 통해서 강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를 이제 하다가 작년이 아니죠, 금년 한 5월 달인가요? 그때쯤 하고 그동안에 요나서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오후 예배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부교역자들이 좀 설교를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그 왜 주제가 선교인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수도,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제국의 캐피탈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에요. 큰 성이었죠.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정도의 성이었으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인구가 그 정도 거주를 했으니까. 이제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받는다면 누가 받아요? 요 누가 받아요? 이게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요 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 누가 받아요? 요 나가 받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데, 그래서 이 요 나가 그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른 데는 다 복음을 전거하여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 다 성광교회 나와도 이 인간만은 나오면 안 돼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대답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가슴을 열고 받아주고 싶어도 거절하고 싶은 인간이 이 땅 위에는 한두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콕 꼬집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해외 선교하고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아수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원수 중의 원수가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임은 다 다른 나라하고 져도 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한테만은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수도 한 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면, 가서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이거요. 복음 증거하면 예수 믿는다 이거요. 복음 증거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믿음이 요나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오니까 요나가, 아니 나 싫다고. 왜? 가면 결과 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뻔히 알고 있는데 나 그 꼴 못 보겠다고.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이 광경이에요. 그게 이제 요나서의 시작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구태여 꼭 거기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 국경을 초월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우리 틀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복음이 군산 지역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여기에 군산 성광교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 집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담을 넘어서야 돼요.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교하지 못할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대상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을까요? 여러분, 북한 선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감정을 뛰어넘어서 성서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가운데 북한 균절이 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당했는데, 차라리 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완전히 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그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 감정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고. 왜요?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에 국한된 어느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선교적으로 구별을 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대상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것을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선교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브라고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가 성경에서 어느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8장에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이 땅이 드러났는가 보고 싶어서 까마귀를 날려 보내잖아요. 까마귀는 날아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먹거리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이제 내놓았잖아요.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내보내니까 감람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창세기 8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 비둘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첫째로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 그게 비둘기.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칩니다. 서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재물로 바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쫙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이 비둘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정상일까? 비둘기 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러면 선교적인 영역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임하여 오면 선교적인 역사가 위축이 됩니까? 확산이 됩니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서에서 또 하나 특징인 것은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요나서 전체가 한편에 너무 드라마틱한 드라마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요나서의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요나의 이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 다시 말해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드라마를 계획하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이 드라마를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어려운 일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도,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도 그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 재수? 말하기가 싫은 단어를 쓰죠. 재수? 먹을 게 없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억세게 재수 없는 사건으로 밖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면 넘어짐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넘어져야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넘어져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서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서 있을 때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넘어지고 나니까 그 세계가 내 눈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끌고 가시는 분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난 사공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고, 요나가 막 발부둥 치면서 가기 싫다고, 나 거기는 도저히 가기 싫다고, 그래서 뺀지리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뭘로 막으셔요? 폭풍으로 막으셔요. 여러분, 태풍과 이 토네이도, 이것도 자연적 현상입니다만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연 현상이 어떤 일반적인 기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밖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폭염이 한 달 이상을 진행을 했을까? 살기 힘들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날씨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세상에 무슨 놈의 날씨가 그리워? 세상에. 아니, 열대야도 한두 번이죠. 근데 그 날씨의 배후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뭔가? 세상이 말이죠, 이렇게 태풍이 불고 무슨 이렇게 토네이도가 불고, 여기는 토네이도가 없습니다만은 태풍이 일어났다 하면 꼭 이 진료가 묘하게 그 나라로 항상 틀어져. 나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참 묘해요. 실컷 오다가도 그 나라로 싹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물어야 돼요. 도대체 왜 태풍이 맨날 우리한테만 오냐? 그것을 그냥 재수 없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져서 우리 방향으로 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영어로 J로 시작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도대체 why? 어째서 이런다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 물어야 돼요. 왜? Why?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Why? Why? 그러면 그 태풍을 누가 일으켰는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태풍을 일으켰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마누라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 거지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FM이요. 근데 그놈의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태풍이 부른 거예요. 아멘이죠? 부모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놈의 자식놈이 문제야.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집을 태풍으로 만들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자식놈이요. 나는 아무렇지도 괜찮어. 맞죠? 교인들이 문제요. 목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도무지 그 교회에 태풍이 불 만한 이유가 목사한테는 많지도 없어. 교인들이 문제야. 태풍을 일으킨 것은. 맞죠? 태풍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요나 성경을 깊이 한번 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원인 제공자를 나로 갖다 세우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원인 제공자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원인 제공자가 또 나옵니다. 그거 해결하면 원인 제공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원인 제공자만 찾아 헤매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그 잔잔하던 바다가 태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물론 태풍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태풍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누가 제공했는가? 나가 제공한 거예요. 나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누가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세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신의 가슴을 치는 기도.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요나를 진짜 요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리저리 피하는 뺀질이 요나에서 하나님과 한번 정면으로 대결을 해보겠다고. 그게 요나의 심보거든요. 가라. 내가 왜 가요? 나 한번 안 하면 안 합니다. 제가 성이 내가 말이죠, 고집이 말이죠, 황소 고집인데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어? 아이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난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요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요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어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물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요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이 요나서에서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됐고, 그 고통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아팠고요. 오늘 여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공들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냥 완전히 지금 어리둥절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여기 7절에 보시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리고. 왜?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봤는데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 사공들이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아주 힘듭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교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공이 함께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예요?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있다. 누가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냐? 제비를 뽑아서 결국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참 영적입니다. 요나의 제비를 딱 뽑혔는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끝장나겠구나. 이게 우리가 삶의 여건들과 환경 속에서 요나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식구를 이루어가고 있고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있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서로 만나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근데 이게 서로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꿈 깨세요. 그 인간, 그 도의 미음이나 그 도의 미음이나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내가 그때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지 그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도 불행하고 그런 목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교인도 불행하고 그런 거예요. 요나의 멋진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내 뽑혔구만. 징그럽게 내가 재수 없어. 어떻게 하다가 내가 뽑혀가지고 말이야 이 창피야. 그 생각을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에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에?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던져야 할 사람은 던져야 해결이 돼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공들이에요. 사공들. 엉겹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공들. 그래서 1장에서 이 사공들이 보통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정신이 복잡한 상태에서 결국 한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퐁당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공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생사람을 잡아서 물속에 던져버렸으니까 사공들이 지금 맨정신이겠느냐고요. 근데 그 사공들이 그 16절이에요. 사공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모든 사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사공들이 인식한 거예요. 이걸
이거예요.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사건이 풀립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뭘 드려요? 이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제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 sacrifice라고 하는 말은 희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희생. 그러면 제물을 드렸다, 희생을 드렸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 드린 거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공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서원. 이 서원이 이제 맹세거든요. 맹세. 서원을 했다.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했을까? 어떤 맹세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무슨 맹세를 했을까? 쉽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맹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 맹세요 지금. 그러면 이 사공들이 전혀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한 복판의 경험을 통해서 사공들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송택수 안수 집사님, 우리 정권사님, 우리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큰형님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아드님이 두 분에, 그 다음에 정권사님, 그 다음에 따님이 6밖에 안 됐나요? 6밖에, 전부 다 8남매 이렇게 두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척을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장례식은요 참 복음 전하기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잘 치르고 나오면 분명히 새 가족이 옵니다. 그 식구들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봤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안 가고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축도를 하고 제가 바로 안 나가고 그 송령이 끝날 때까지 제가 손을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서 악수하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이 밖에 계시니까 저는 그냥 손을 들고 송령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도 안 가고 저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둘째 형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요. 언제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먼저 온 선배더라고. 근데 등록만 하시고 잘 안 오셨어. 근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공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나를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데 그 만지는 과정 속에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고 제비에 뽑히게 되고, 그런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공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맹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요나처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요? 폭풍은 반드시 지나가니까, 반드시 끝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그 순간에 이 요나서를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구나,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굳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